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감동 주는 것은 역시 따뜻한 인간미입니다. 인간다움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미는 지금 첨단 사회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자 한 개인에게는 매력이자 능력이 됩니다. 잘 아십시오. 인간미가 있다는 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없는 인간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주제를 알기 위해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인간미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 여겨질 경우가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 한 구절처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지.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해요. 그 완벽이 도를 지나쳐서 무섭고 징벌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김없이 갚아주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연민, 용서, 공감, 긍휼, 사랑이 그토록 넘쳐납니다. 그것을 실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정말 철철 넘치는 인간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 전반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언행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얼굴은 절대 목이 뻣뻣하다거나 교만하다거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주변에는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붐비고 넘쳐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소탈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대의 지도자처럼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는지 예수님이 강의와 설교를 시작하면은 수만 명의 사람이 움집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도록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생의 내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 얼굴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것을 유추하고 생각해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또한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처럼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머리도 맨날 샴푸를 했는지 막 빛이 나고 이마도 넓고 눈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생겼는지 아마 그런 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로마 병정에게 저분이 예수요 라는 것을 내가 가서 그분에게 키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 같이 완전히 완벽한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알 거예요. 멀리서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얼굴,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와 같은 그 인상을 똑같이 가지고 자연스럽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스하고 다정한 인간미가 철철 넘쳤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울어주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데 어울려서 어울렁더울렁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고민투성이인 청년에게는 아마도 밤새 곱창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야 인생이 그런 건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한참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율법 학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지 않고 구름을 타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작거리에서 그렇게 천하게 태어나지를 말고 청결하고 완벽한 구중궁궐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메시아,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초인적 메시아, 오랜 인간의 소원을 넘치도록 충족시켜줄 기적의 메시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범인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밥 같은 것은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는데, 메시아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동네 잔치에 자연스럽게 뛰어드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어울렁더울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째 줄임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오는 음식마다 싹쓸이 하셨습니다. 먹기를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할 정도로 잘 먹어댔습니다. 밤늦도록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한마디로 인간미 없는 거짓 의인이었습니다. 인간미도 없지만 스스로 의인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기들의 모습과 달라서 싫어할 수도 있고 왜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그런 모습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는가 그대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마음까지도 의인이어야 되네. 의인은 없네. 나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자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의인인 채 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거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싫어했어요. 자기들의 거짓 의의가 드러나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미 없는 거짓 의인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없이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인간과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밤새도록 어깨동무하고 노래 불러주시고 우리 고민 들어주시는 메시아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간미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병을 고칠 때 참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쳤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것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오랜 세월 동안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청각장애 있으면 언어장애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가. 정말 이 구절은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공생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 한마디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으로도 예배드리잖아요. 원격 조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씀 한마디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나아라 그러면 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요, 당신의 두 손을 장애인의 귀에 넣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장애인의 혀에 당신의 침을 같이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러고 낫게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아니, 그냥 나으라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가?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느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저는 이것이 제일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요, 인간의 귀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혀를 내봐라. 그리고 당신의 손에 아마 침을 묻혔는지 그 묻힌 손으로 침을 그의 혀에 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며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은 참 친밀하게 접촉하는, 우리와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다 여기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천적인 청각 언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날 치료해 줬어. 그는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은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나아라 짠! 그래서 나았어요. 역시 능력의 주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는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그의 손이 내 귀에 들어왔어. 그의 침이 내 혀에 들어왔어. 나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 온 영혼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골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사랑을 여기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마 이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병 나음의 능력의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내 온몸을 만지셨던 분이구나. 아마 이렇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을 고칠 때도 주님이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너 소경이냐? 나아라 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땅에 있는 흙에 당신의 침을 이깁니다. 그래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붙입니다. 당신의 침,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이 땅, 그리고 그의 몸,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리고 그가 낳은 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어느 박수무당, 점쟁이, 능력자가 행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잘 압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낳으면 그를 행하신 것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경한테 가서 자꾸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은 싫었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를.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어깨에 힘 하나도 없고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고 그렇게 소탈할 수 없고 인간미 있을 수 없고 자기들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진짜 고치면 메시아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소경한테 묻습니다. 너 날 때부터 소경 아니지? 아직 조금씩 보이지 않았니? 이래 가면서 그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했더니 이 소경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난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그리고 어떤 청년이 와서, 메시아라는 청년이 와서 내 눈에다가 진흙을 이겼는데 그거 바르고 난 다음에 기도받고 난 나았어. 난 할 말이 이거밖에요. 이게 진짜 팩트라. 그러니까 얘한테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 인생을 조금 먹은 부모한테 찾아갑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너희들을 협박을 하거나 궁지로 몰아넣으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 알지? 협박을 주면서 당신 아들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 분명합니다.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인생을 알아. 이 세상 무서운 걸 알아.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해요. 아들한테 물어보래요. 아들이 또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분이 나를 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은 출교가 됩니다. 출교가 너 우리 유대교에서 나가, 우리의 신앙에서 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출교 명령을 내렸잖아요. 누구든 마틴 루터를 죽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때려도 되고 상해를 입혀도 돼요. 출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교했다고 해라까짓 것. 나는 더 큰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어. 그게 더 큰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에요. 출교하려면 해라. 그 출교 당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소경을 또 찾아가시죠. 그래갖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염려 말라고. 이렇게 인간미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라짭하고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져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에 침을 섞으십니다. 아버지가 만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신 거라는 거죠. 우리를 이토록 공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전도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보고하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한 가지 능력은 더 줄 테니까 너희 올해 동쪽으로 갔던 놈 서쪽으로, 서쪽으로 갔던 놈 북쪽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밥 먹지 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금식하면 되지. 잠도 자지 마. 며칠 안 잔다고 죽지 않아. 주의 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밥도 못 먹었구나. 아그들아 밥 먹어라. 조금 쉬어라. 이 따뜻한 인간미, 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렸다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인간미 넘치고 자연스럽고 고위 관료들처럼 목이 뻣뻣하거나 고자세가 아니었다는 것, 가식적이나 형식적이지도 않았다는 것,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고 소탈하고 자연스러웠다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미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딱 한 번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한 이 세상은 잔치집,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차려놓으신 따뜻한 밥상을 먹는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을 살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의 삶을 살아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을 보았기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미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어요? 이렇게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 하면 인간미가 있구나, 따뜻하구나, 공감 능력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이런 따뜻함이, 소탈함이 그에게 있구나, 그와 동일한 말입니다.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전문적 능력과 따뜻한 인간미입니다. 능력은 있으나 인간미가 좋지 않은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특히 능력이 있어 높은 고지를 차지했어요. 높은 위치에 갔는데 그가 인간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 사람 죽게 합니다. 높은 고지를 갈수록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의 위치들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잖아요. 사회는 삭막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고위 관리가 돼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이 있어요. 인간미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누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AI에 없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손으로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고칠 때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난 말이야 말 한마디로 끝나 생각 하나라도 나을 수 있어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미 있는 예수님이었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참 인간미가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김밥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 먹을 때 매끈하게 잘려진 몸통보다도 뒷꼬다리가 맛있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것 같은 뭔 이상한 또 다 걸려 있는데 그놈 씹을 때 인생 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허술한 듯한 꼬다리 달려 있는 것, 사람도 그렇습니다. 매끈한 유리 같은 사람보다 뭔가 스며드는 옥양목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인간미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윌리스 스티븐슨이라는 시인의 시, 우리들의 풍토의 시, 좋은 시입니다. 이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완전한 것이 우리의 낙원이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낙원이래요. 완벽하면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고 의로운 곳에만 있으면 불안해 죽겠어. 난 집이 너무 정돈돼 있으면 불안해 죽겠어. 그냥 너저분한 것도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 정자세로 앉아야 생각이 난대요. 그래 볼펜을 들어야 된대요. 저는 그냥 아랫난닝구 윗난닝구 있고 방 안을 서 다니면서 생각나면 쓰고 생각나면 또 이거 하고 음악도 들었다가 휠 다녔다가 김밥 꼬다리 같은 삶이 좋아요. 그럴 때 생각이 나와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이해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사람을 너무 살피면, 이때 살피면이란 뜻이 너무 꾸짖으면, 지적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리가 없다, 사람들이 없다,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수무어 혹은 수청이면 무대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증류수처럼 물이 너무 맑으면 그 속에는 먹이도 없고 산소도 없습니다. 물속에 또한 돌이나 풀이 없으면 물고기가 숨을 곳도 없고 알을 낳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 말들은 사람들이 너무 완벽할 정도로 결벽을 추구하면 사람이 같이 배견하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고결한다라는 것이 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나 혼자만 고결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죄인처럼 보이고 다 못마땅하게 보이는 그 시선, 그것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자기의 내적으로 보면 결코 고결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아는데, 바리새인이 그거를 아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님, 그리고 자연스러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막 중심이 없어요. 철학도 없으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집만 센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이 확고하게 있으면서도 어울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확실했지만 죄인과 심지어 세리와 거리의 여인들과도 어울릴 줄 아는 넓은 마음, 그리고 인간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그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저는 이순신의 24전 24승이라는 불패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는 거기에 더불어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의 완역본 전부 번역한 거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완역본은 이게 이렇게 좋은 교훈만 모아놓은 거하고 다릅니다. 완역본 읽으면 더 입체적으로 느낍니다. 제가 완역본 보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안내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안내의 일기 그러면 순수한 소녀가 숨어서 유대인 학살에 피하면서 나치에 숨어서 일기 쓴 거, 순수 소녀의 순수 마음 같죠? 읽어보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어찌 소녀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무슨 생각인데요, 목사님? 읽어보세요. 그걸 보고 난 더 인간미를 느꼈어요.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난중일기 완역본에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 이름 없는 병사들, 마을의 노인네들, 그리고 종,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소문에 종 갓과 동과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니 참 불쌍하다. 종 해당도 왔다. 새벽에 종 한경, 돌쇠, 해돌 및 잠오종 등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금이, 해돌, 돌쇠 등이 돌아갔다. 양정원도 같이 돌아갔다. 저녁부터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종의 이름. 이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근데 2022년도 8월달 강남 비전교회 예배 때 이들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이들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미, 종의 이름, 마을의 노인네의 이름, 병사들의 일반 이름, 그거를 난중일기에 기록할 줄 알았던 그 인간미.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 같았지만 그는 말기로 갈수록 그는 참 인간미 넘치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 지겹도록 나와요. 난 읽기 싫어 죽겠는데 바울은 말해요.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에게 문안하라. 난 문안하기 싫단 말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서. 근데 계속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와요. F.F. 브루스라는 바울만 연구한 이런 학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동역자의 이름은 곧 바울이었대요. 그만큼 귀중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이들을 좋아했고 이들과 함께 했대요. 동역자,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능력만 있어서 안 됩니다. 사명만 있어서 안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 좋습니다. 능력 좋습니다. 인간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의 동역자가 붙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따뜻한 인간미. 저 사람 선교사라기보다 참 좋은 나와 같은 인간이다. 느낄 때 동력을 하고 같이 하게 돼요. 근데 그냥 강해. 선교 사명만 있어. 능력만 있어. 그리고 어떤 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귀한 사명 갖고 있어도 사람 붙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붙어버렸어요. 갈수록.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인간미를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한테는 보호자가 있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도 있었대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를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존중히 여기는 자 있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는 자 있어.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요까지만 읽은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다른 서신에도 계속 나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는 따뜻함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매력이란 인간미입니다. 인간미란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이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막 눈물이 납니다.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은 아닌데 고난을 통과한 그의 말, 그 따뜻한 벅차오르는 말을 들으면 내 속에 메말랐던 것이 녹아져요. 그리고 같이 눈물이 나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밋밋하고 그리고 졸리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한 사람 보면 찬양 속에서 벅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이 인간미 있는 이런 감성과 이런 동정, 공감의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메마른 사람이 그를 만나면 그렇게 같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유 있잖아요. 우리 댕댕이들, 강아지 보세요. 아버지가 실패하고 왔어. 그리고 뭐 실수도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애는 좋아해. 이것이 그냥 좋대. 우리 주인 좋대. 꼬리 흔들어요. 걔한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놈한테 갖고 있는 감동의 열정, 나를 좋아하는 열정이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사람은 감동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 감동이 바로 인간미입니다. 그 따뜻함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현대사회의 개인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그분 전문성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참 친절하고 사람 좋더라. 그리고 신앙이 좋더라 그래요. 나 그 얘기가 너무 좋아요. 신앙 좋으니까 신앙 좋은 일 맞는 거죠. 신앙에 관련된 일 맞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사람 참 친절하더라. 인간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기도 해요. 특히 첨단 사회로 갈수록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를 살리게 합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인공지능이 최첨단 기술이 없는 인간 고유의 몇 개 남지 않는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인간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죽지 않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인간미와 공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인간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한 인간미를 가져서 많은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인간미 가져서 현실 사회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른 능력 품으시고 주의 종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